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6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6월을 지내면서 6월의 6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회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교회 예방수칙을 지켜나가며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예배는 한시적으로 3부로 저희가 나누어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참석이 아직까지도 꺼려지시는 분들께서는 1부 예배, 금요일 11시 예배 참석을 권해드리며, 아직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주일 영상 예배 가운데 꼭 주일 예배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신 후에 받은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천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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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존재를 존재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함께하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 길을 우리가 확실히 모르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길이 어두운 길이 아니요, 그 길이 막막한 길이 아니요, 그 길이 고적한 길이 아닌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듯 내가 주님과 동행하다는 그런 고백으로 이 성찬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환대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나누는 이 귀한 성찬에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일러주신 그 일들을 알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앞을 모르는 세대를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나이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려고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이다. 그러므로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몸의 한 군데가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아픔을 느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께 기도하며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가까이 늘 계시어 주께 기도드릴 때 응답으로 우리가 함께 하셔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다가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아와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주께 열려 있어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러나 주님의 뜻을 배웠으나 행하는 데는 도리 없고 고백한 믿음대로 살지 못한 일이 허다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하였지만 그대로 행치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삶이 깨어지게 하시었고 어리석었던 생각, 차가운 가슴, 사랑을 잃어버렸던 삶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탕자와 같고 요나와 같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합리화하기 전에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게 하시옵고 연약할 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 괴로울 때 함께 거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 전 세계가 우한 코로나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질병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으나 아직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질병을 막아주시고 치료와 예방할 수 있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 주님을 이전처럼 마음껏 섬기며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질병 없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시간 주께 간구하여 엎드려 싸우니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살게 하시옵고 진리를 밝히 깨달아 진리 안에 사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옵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주의 은혜에 감격하는 노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되뇌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희가 6월 달에 6가지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기도, 미국 정부가 모더나와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존슨 앤드 존슨과 각각 7월, 8월, 9월에 3차 임상실험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3차 임상실험은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그 백신이 개발이 되겠는데요. 약 50개 도시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포함된다고 하니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팬데믹 현상을 일으켰지만 우리는 망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복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정말 읽었던 책 중에 인생은 도상 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길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고 그 길 위에서 어디로 가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만난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희 집에도 정상영 원장께서 구필로 쓴 서예가 있는데 구필 구족화가, 이 사람들은 구족화가라고 했는데 입과 혹은 발로 그림을 그리는 특별전이 작년 6월 달에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저 앞에 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임경식 화가입니다. 1995년에 19살 나이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로 경추 4번이 부러졌습니다. 경추 4번이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목 밑으로는 아무것도 하는 사지장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27년 동안 그냥 컴퓨터만 하고 살다가 입에 붓을 물고 유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그분의 스토리를 읽는 가운데 이 대목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어요. 뭐냐면 그 어머니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19살 난 아들이, 그 누나하고 이 남매입니다. 근데 아들이 그런 사고를 당했으니까 엄마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이 어머니도 몸이 불편하셔갖고 어려우셨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꼭 그 성경 가방책 속에 아들의 양말을 넣고 다녔대요. 양말을 넣고 다녔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아이가 걷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걷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아들의 양말이라도 어머니는 성경책 놓고 와서 기도했다. 저는 이 임경식 이 화가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 어머니의 눈물 나는 기도가 오늘의 임경식 화가 있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입에 붓을 문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상을 바꾸는 15분 해갖고 거기에 나와서 이 임경식 화가가
한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날 주제는 죽어도 되는 삶은 없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 나 좀 죽여줘. 서지장해야 되고 욕창이 나고 정말 이제는 더 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아들이 엄마에게 한 말입니다. 엄마, 나 좀 죽여줘. 지금은 44살이 된 그 임화가는 아직도 그 엄마한테 했던 그 말, 지금 세상을 떠나서 안 계신 엄마를 생각하면 내가 그 엄마의 마음에 큰 대못을 질렀구나. 24년 전 교통사고로 희망을 잃었습니다. 한없이 무기를 깨고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 덕에 저는 지금 화가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800만 명이 보았던 유튜브 광고 영상도 찍었고요, 제가 갖게 된 희망 여러분께도 나누고 싶습니다. 죽어도 되는 삶은 없습니다. 그 화가가 입으로 그린 그림 중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림 하나가 바로 호수로에 있는 벤치입니다. 빈 의자, 빈 벤치지만 저 그림을 보면서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에 무엇을 그렸을까 생각하니까,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그렇게 절망의 시간을 지나는 이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린 그림은 마티스나 혹은 르누아르처럼 색채가 화려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그림을 보면서 어디 하나 침체한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제가 다른 선배들을 보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은 것처럼 그는 이미 한국에 구족화가가 있습니다. 48에 세상을 떠난 김준호라고 하는 구족가 제1호입니다. 이분도 입을 물고 동영화를 그렸는데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어떻게 정말 멀쩡한 사람을 능가하는 그 그림이 어떻게 나왔는가. 어찌 보면 삶에 오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그로 하여금 그런 그림을 그려내게 했다. 그 그린 그림이 이 임경식 화가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보고 한 분이라도 새로운 동기를 느낄 수 있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던 어머니는 별세하시고 현재 그 44살 된 아들을 8순이 넘으신 아버지가 붓에다 테이프를 말아서 그 아들을 준비해 주는 모습이 첫눈에 선합니다. 그의 그림에 풍경화를 그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에게 그림의 하나의 전환이 옵니다. 바로 저 그림입니다. 금붕어입니다.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를 보면서, 여러분,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는 어떨까요? 그 어항 속에 갇혀서 살잖아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가는 그 금붕어를 그 어항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유심히 보니까 그 금붕어가 입을 단단히 다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붕어는 물속에서도 입을 뻐끔뻐끔 하면서 하는데, 입을 단단히 닫고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저 금붕어가 뭔가 단단한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붕어가 공중을 날고 있습니다. 물속이 아니라 어항을 나와서 날고 있습니다. 근데 날개짓을 보니까 물을 젓는 것 같이 자유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항을 향한 한 줄기 빛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어항을 나온 순간에요, 세상의 붕어가 갑자기 커졌어요. 아마 여러분이 저 그림을 보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겠지만,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꿈을 꾸다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 이 임경식 화가는 자기 몸이 사지장애가 돼서 불편하지만은 나도 언젠가 저 금붕어처럼 자유롭게 가는데, 어항 속에 갇힌 금붕어가 아니라 그 어항을 빠져나온 금붕어처럼 날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금붕어로 소재로 또 다른 그림을 보는데, 야, 그림 보니까 빨래줄에 뭐 옷들이 걸려있고 양말이 걸려있고
청바지가 걸려 있는데 거기 사이를 금붕어가 유유자적하게 걸어가는데 가만히 그 금붕어 모습을 보니까 금붕어가 뭐가 부끄러운 듯, 그죠? 이 44살이니까 혼자 사는 이 임경식 화가가 보니까 여자 옷이잖아요. 부끄러워서 살짝 얼굴을 붉히며 가는 그런 모습이 또한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상 속에서 정말 사람에 대한 그림도 여기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Therefore, since we have been justified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by faith we have been made acceptable to God.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말의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은 차이 있게 번역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공동 번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관계 회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의 모든 과정이 은혜입니다. 살아온 것이 은혜요, 살고 있는 것이 은혜요, 살아갈 것이 은혜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은혜를 네 가지로 크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선제의 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영화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칭의 은혜 속에 있고, 우리는 그 은혜에 머물지 않냐고 이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는 그 은혜.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은 회복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세 가지로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소망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 은혜. 아, 우리가 회복 가운데 있구나. 첫째로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에 로마는 뭐를 얘기합니까?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기치를 들고 세상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박스 로마나가 아니라 박스 그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세상에서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 부르는 이 엄청난 선언. 우리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엄청난 긴장과 엄청난 고백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면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회복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중국과 북한이 말하는 평화에, 어찌 보면 지금 세계는 중국이 말하는 평화를 가지고 또 미국이 말하는 평화와 극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박스 차이나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70년 티투스 장군은 박스 로마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유대인 로마 역사가 했던 요세푸스는 당시 110만 명 이상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은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지냈습니다. 박스 로마나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잔혹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의 십자가 처형도 있었고,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의 제자들이 이 로마 박스 로마나 밑에서 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넘실넘실대면서 때로는 협박을 주면서 그들이 말하는 평화, 만약에 그들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얘기하는 평화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김정은에게 농락당하는 것이에요.
박스로마나 그건 박스로마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굴종하지 않는 한, 굴종하면, 항복하면 너희 살려주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 몰살시키겠다는 그 말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성도 여러분들이여, 착각하지 마세요. 김정은이 무슨 평화를 가져준다는 말입니까? 시진핑 평화를 가져준다고요? 속지 마세요. 잡히면 우리는 2000년 동안 헤맨 위대한 꼴처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북한을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그리스도가 남기신 평화를 믿고 사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신 동안에 두 여인에게 만났던 평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두 여인에 대한 평화,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한 동네에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동네 한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리고 향유를 담긴 옷값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는 이게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 등등.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서도 그 여인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평화라는 말, 평안히 가거라는 말이 바로 평화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일로 죄인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히 가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일이지요. 예수님은 이 사건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평안은 어떨 때 받는 것일까요? 그의 마음에 사랑 하나밖에 없을 때 그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분만이 나를 받아주실 분이고, 이분만이 나를 용서해 줄 분이고, 이분만이 나를 구원해 줄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갈 때에 비로소 그 평화가 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다른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입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인은 사면초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살 만한 뭐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 하나가 이 여인의 마음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 가자. 돌에 맞아 죽더라도 가자.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지면서 에이 이거 왜 만져?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 그런 일도 없었겠지만 그렇다면 그 여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이냐? 그래요, 우리가 예수에게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무리가 다 예수님을 떠미는데, 다 떠밀고 있는데 예수님 잠깐, 내 능력이 나은 것을 아신 거예요. 몸으로 느끼셨다. 여러분, 옷장을 잡았는데 능력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아니 선생님, 무리가 애 옷 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모르십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고개를 못 들고 있던 여인이 아마 순간에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이실을 짓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죽을 짓을 했습니다. 죽을 짓을 했습니까? 살려고 나으려고 하는 거니, 그렇게 믿고 한 거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가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여러분, 병이 고쳤다고 한 그 말은 헬라어로 보면 병을 낫다는 말과 구원했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소저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가 먼저 체험했습니까? 세상에서 따돌림 받는 죄인이라고 한 여인, 12해 동안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서 나아보려고 했던 그 여인, 그러나 이제는 가산을 다 없애고,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그 여인. 어쩌보면 두 여인의 얘기는, 야, 평화라는 게 저렇게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는 그 평화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빠서 그 평화를 혹시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일입니다. 내가 사는 게 바빠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그 평화를 기다리고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저 경제가 잘 되고 어떻게 정전 협정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그게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단계임을 우리가 모두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평화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서 있는 곳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회복의 길이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갑시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얘기했던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은혜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동률 교수께서 천국에서의 쇼핑이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90이 넘으신 그 노학자, 지금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금도 열변을 정말 토하시면서 나라를 바로서기를 바라는 그 노학자에게서 진심 어린 것을 보는데요, 이 글을 함께 나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서의 쇼핑.
봄이 오는 길목에 필요한 것들이 많고 해서 쇼핑을 하러 나가셨어요. 우선 사랑이 절실하여 전국 백화점 1층 진열대에 놓여있는 사랑을 카트에 실었죠. 기쁘고 평화롭게 이웃들과 사는 것이 중요해서 코너에 있는 평화도 실었습니다. 때로는 참지 못할 일도 있을 것 같아 차곡차곡 쌓여 있는 오래 참음도 하나 올렸어요. 자비를 베풀 일도 있을 것 같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자비와 양성과 충성도 충분하게 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온유도 담았습니다. 온유까지 싣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욕심이 많아 마지막으로 절제도 한 묶음 실었죠. 이제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넉넉하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계산대로 가면서 너무 많이 사서 비싸겠다는 걱정을 하면서 계산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죠? 천사는 이 모두가 공짜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귀한 모든 것이 다 공짜라고요? 천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지불해 놓으신 그것을 내가 받는 것. 이게 선물이구나. 이게 하나님부터 온 귀중한 선물을 나는 오늘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쇼핑카트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 한번 보시고요, 또 넉넉히 담았다고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얼마죠? It's free.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잘 알죠? 샤론의 꽃 예수. 그 작사 작곡한 분이 찰스 가브리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1900년에 찬송을 하나 지으셨는데 그게 1908년 뒤에 한국의 찬송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 곡목이 영광의 찬송입니다. 글로리송. 근데 이 찬송은 이분에게 특별한 그 내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주리 샌루이스에 있는 선샤인 리스큐라고 하는 선교의 책임자인 에드 카트 목사님의 특별한 기도를 생각하며 작사 작곡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에드 카트 목사님은 Old Glory Face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요, 언제나 이분은 입에 버릇처럼 Glory, Glory, 그러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베푸신 영광을 감사하셨다고 해요. 신앙생활에 열정적인 카드 목사님은 기도를 끝낼 때면 언제나 이런 말로 끝냈다고 합니다. And that will be glory for me. 이 모든 것은 제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찬송의 이겁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당에 편히 쉴 때 인내한 주 모시고. 제가 이게 가사를 옛 가사를 하니까 입이 안 붙어서 옆으로 셀 뻔했네요. 인내한 주 모시고 사는 것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1908년에 번역됐던 그 작구를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낯을 배우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천당에 거할 것 내게 줄 때 거기서 주 낯을 배우는 것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의 입술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담았던 글로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리 영광일세. 저는 이 내력을 앓은 후로는 앞으로는 슬프게 이 찬송을 안 부를 겁니다. 장례식에 가서 정말 떠나는 그런 그 슬픔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고백이 영광이다 영광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소망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노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영광이 내 안에 있도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5장에서 3번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그것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자랑이라는 말을 3번 연속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그런데 그 자랑의 내용은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과 자랑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첫 번째 자랑, 두 번째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세 번째 자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뭐가 자랑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셔서 내가 지금 그 도상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 인생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에게 자랑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소망이 있는데 세상에 어떤 것이 그 영광과 견줄 수 있으며 그 어떤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길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는데요, 이 회복을 구하는 기도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쓰셨던 기도문입니다. 저는 기도문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참 하나님, 내게도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도 우리 모두가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문을 함께 낭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지극히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주님만이 번면한 마음을 평정하게 하시오니 저는 회복을 바라며 주님께 부르짖사옵니다. 제 영혼과 육신의 위대하신 치료자시여, 제 약하고 낙심하는 영혼에 참된 위안과 격려를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회복과 구원을 바라며 주님께 부르짖사옵니다. 내 간절한 외침을, 이 타오르는 열렬한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저의 믿음을 오직 주님께 둠으로써 제 영혼이 안온함과 평정을 누려 맑고 유쾌한 정신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상처 입은 죄인이 우리 주님의 회복과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선한 일이옵니다. 주님의 안식처를 제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제 영혼이 더 이상 소란하거나 방황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안식처를 제게 허락하사 제 상처 입은 영혼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회복과 구원을 풍성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복하면 생각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영혼이 거꾸러지는 그런 체험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 그것을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은 마치 바울의 고백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요, 바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6월에 드리는 그 기도들이 속히 응답이 되어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히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더 깊이 그 회복의 길로 가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회복으로 가는 길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길만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길임을, 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멀리 하와이에서 설한손 권사님께서 우리 몽골 선교비를 하라고 귀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박 집사님,
또한 몽골 선교비를 보내주시고 또 11조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같은 공동체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이 소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 작은 일 하나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면 하셨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에게 드리는 성별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속에 있으니 이미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아직도 자유롭지 않은 환경이지만 주님의 평화 속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문간 신방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반가워하시든지, 전 준비한 아버지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모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